오늘은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중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성육신의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부활의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환생하는 교리도 다른 종교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 존재하는 아주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말에 모든 학자는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어린 디도에게 알려주려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설교해야 되는지, 또 목회할 때는 무엇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 바로 디도서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바울은 이 지금 디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냐면은 은혜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은혜 있는 공동체를 목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칭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묶여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 지금 우리 서울 제1교회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모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왜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또 이미 받았으면은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면은 될 텐데 굳이 모여가지고 은혜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할 특별한 삶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은혜 공동체를 통하여서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불법들을 버리고 떠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란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불법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불법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불법을 행했던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썼던 여러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다시 그 과거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픈 과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제일 싫어하죠.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나 너무 잘하네요. 네, 꼰대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다 꼰대가 아니에요. 네, 젊은 친구들도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꼰. 젊은 꼰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기죽지 마시고 자녀들이 막 자꾸 막 옛날 엄마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너 젊꾼이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회만 있으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자꾸 과거를 되새기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과거에 좋을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잠깐의 유혹으로 내 삶의 어떤 그 본능으로 말미암아 그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가혹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올무에 갇혀진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늘 과거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후퇴하고 멈추어지는 신앙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적절한 그 시기에 맞는 양육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 양육의 첫걸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과거의 불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버릴 것들을 버리고 떠날 것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 받은 공동체가 그것들을 서로 도와주어야 돼요.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끌어주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생각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장소를 옮겨야 된다면 장소를 옮기게끔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서로 은혜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성도들이 버릴 것을 버리도록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어땠습니까? 이 한국의 초대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버릴 것을 분명하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과거에 경건하지 못했던 것들, 불법과 습관들, 세상의 정욕들을 모두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바람 피웠던 사람이 바람 피우지 않았고, 술 먹었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거짓말로 속여서 장사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속였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 값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죠.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은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버릴 것은 버리되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 은혜로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 바울이 동일하게 디도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디도에게 이렇게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될 텐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다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일은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면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옳아 보여서 좋아 보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율법주의도 사실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그 대가를 십자가 구원의 영생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선행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선한 사업을 일으키시려고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을 은혜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은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의를 잘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종교별 사회복지시설 통계를 보면은 집계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이 기독교 비율이 적게는 49%에서 많게는 80%까지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50% 이상, 적어도 많게는 80% 가까이가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만큼 겉으로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착한 일 많이 안 한다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다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작지는 않겠지만 어떤 나쁜 사건 하나가 터지면은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집단으로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물론 여기엔 무슨 사단의 방해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거저주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이 마음과 감정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 선행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의 목표를 절대로 타인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두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행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저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동기를 부여하자면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내 스스로를 목적으로 삼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을 하다가도 지치겠죠. 그리고 때로는 선을 베풀면서도 여전히 욕심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못다한 이 선행의 마지막 과제를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차 오실 그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선행에 우리의 못다한 미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못다 이룬 연약한 성품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디도서 2장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네, 제가 14절인데 제가 만들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디도서 2장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격과 선행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베풀어야 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받은 은혜의 감격이 커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은 또다시 연약하여 넘어지고 알아주지 않아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도우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은혜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다시 되새기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거저 받은 은혜 나도 이제 거저 베풀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불법들,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내게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거저받은 은혜 거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69일 남았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비전을 정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섬기기 위해 배워서 남주기 위해 공부하는 믿음의 수험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수험생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